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해외에서 예배하는 또 전국에서 예배하는 교회 모여 예배하는 주의 양무리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이 험한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서 이방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발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그 이전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 참 기쁘게 예수 믿고 있다. 참 신나게 예수 믿고 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비록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부담되는 일들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기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서 권세가 되어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주여 복음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한 해를 주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원망, 불평을 봅니다. 절대지 불신앙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빛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짓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전도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신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로 응답받는 신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지인 목사님들이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우리 석훈 목사님, 썬낭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매일 공급받게 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 성경 읽는 진짜 사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유강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게 하옵소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가슴이 뜨거운 것들, 이 시간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주지 네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르나 주 뜻만 살리라. 아멘. 생일 감사헌금 이순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유원희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윤치건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종빈 뉴욕에 우리 박순호 장로님 사위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준서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을 마시며 사는 예수쟁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경제에 대해서 불신앙하며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의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캄보디아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순인 권사님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시며 노후에 이제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주의 영광 위에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유원희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윤치건 집사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들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가문을 완전히 복음하고 또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뉴욕의 이종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뉴욕 경찰 생활할 때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정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건강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 마음의 복음의 씨가 더 크게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준서가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오니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학업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저희 교회 생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남찬 성도님이 다리를 조금 다치셔서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강학성 집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우리 강대 장로님 가정에서 또 유영섭님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캄보디아에서 삐기, 미국에서 우리 정일선 성도님 또 건영이 등등 가족들이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꼭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연합 예배 마친 후에 한나회 66세 이상이죠. 우리 한나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 목양실로 모여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디모데회 모이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좀 연세들을 디모데회 나이들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조금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3월 19일 주일이죠. 7시부터 제6차 성경읽기 세미나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읽기 세미나를 참석하면 성경읽기의 풍성한 은혜들이 더 커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좁은 개념의 어떤 성경읽기를 강조했다면 이제 점점 성경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성경 읽기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신청하시고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사업장에서 2023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규관 목사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주일 오후 때 여러분에게 신방을 가도록, 올해는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김상수 집사, 최은영 집사 가게를 신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뒤에 가면 나중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기업 장로님이 정년 퇴임 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퇴임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또 자일 리톨 껌이 또 있답니다. 그거는 이영주 집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공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내용은, 저는 우리가 저 뒤에 저 일부분에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터가 이렇게 캐나다에 있는 분이 주인이라서 그분이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와 월세를 막 이렇게 정하는 가운데, 그때 아마 우리가 지불해야 될 월세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헌금을 했죠, 그죠? 그 1,200만 원인가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만나지 않고 이병호 장로님이 계속 연락하고 했는데 만나지 않고 그냥 캐나다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계속 돈이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빚이 좀 있습니다. 빚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돈을 좀 합쳐서 우리 교회에서 한 2천만 원을 빚을 먼저 갚고, 지금 우리 교회가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이 들어가거든요. 그 적금이 끝나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따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특별해서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마음대로 목사라고 해서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받고, 요즘 이자가 비싸잖아요. 비싼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비싸니까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갚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갚고, 또 적금 들어가고 있는 거, 그분이 또 언제 연락을 줄지 몰라요. 앞으로 3년이 됐지, 5년이 됐지, 우리가 이사가고 난 뒤에 연락 줄지. 그때 때문에 우리가 월세 안 주겠지만,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빚을 갚고 좀 이자를, 매월 이자를 좀 줄이는 것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완전히 쓰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매월 적금 들어가는 것이 또 모아지면 그때 또 다시 그 돈은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돈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번 주간에 가서 빚을 좀 일부 갚도록 하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동의한 줄 믿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고요. 그죠? 자,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언택트 교회, 제자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2페이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들이 나오고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많은 종교 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많은 종교 법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행하여지던 모든 의식과 규례가 완전히 폐기되었는가? 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법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은 싹 집어치우고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성취되어졌지만 그 실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목사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막 피를 뿌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가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번제의 의미와 화목제의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헌금 설교에 굉장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또 예민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일수록 그렇겠지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막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막 불신자들이 엄청 비난합니다. 뭐 기독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받고 천주교에서도 받고 다 받아요. 그런데 유독 막 기독교를 향해서만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또 어떤 목사들은 또 헌금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이상하게 또 해석하면서 자기의 똑똑함과 유능함을 자랑하면서 유튜브 구독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도 없고 흔들림이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헌금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이런 한 말씀들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드렸죠?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요, 경제보다 더 우선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을 위하여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이 선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니 제사장들의 생활은 백성들이 책임을 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제도는 없지만
제사장들의 일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중요하냐? 세상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른 결론이 나와요. 교회와 내 영혼의 안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드릴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리지 않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나임을 거부하고 나의 모든 소유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표현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면 불신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목사들이 이상한 말 합니까? 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맞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한다면 11조를 드리지 못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1조는 강제성을 띠는 헌금은 아닙니다. 자, 11조는 강제성이 없는 헌금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목사님,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11조를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아니, 자기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보고 11조 하라면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지, 그까짓 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낙심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11조를 해봐라, 복 받을 것이다 말하면요, 오히려 비난하고요, 웃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11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11조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요, 이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한 경우도 있고 개인이 알아서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 개인이 알아서 드린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전쟁을 하고 난 뒤에요, 전리품들을 거두어 왔어요. 그 전리품들의 10의 1조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전리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땅히 11조를 드린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11조의 사용 방법도 나와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니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위인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객,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니, 교회는 성경대로 11조를 하고 성경대로 11조를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신약시대의 11조는 어땠습니까? 자, 신약시대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11조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법이었어요. 법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렸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께서 명문화된 말씀으로 11조를 드리라라고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은 뭐라고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느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도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인색함으로 해도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 다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이 조금 하니까 나도 조금 해야지.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헌금 생활이죠.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 이사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이 캄보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 66권이 목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분들이 성경 66권을 풀어서 설교하는 그런 주의 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또 생활비를 아껴서 또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방에도, 카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있죠. 뭐 제가 처음에는 10만 원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요, 10만 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뭐, 10,000원도 보내주고, 20,000원도 보내줘요. 그분들을 다 카톡방에 다 초청을 했어요. 왜 초청한 줄 압니까? 법대로 한다면 10만 원 이상 해야 초청을 해야 돼요. 법대로 한다면. 그러나 저는 10,000원도 그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제가 생각에는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10만 원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화하니까 우리 캄보디아 후원 이사로 부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 반에도 초청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그런 양심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의 믿음은 10만 원 이상을 바친 믿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뭐 반에 들어오기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캄보디아에 복음 전하고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이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축복하고 싶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권이 있다면,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믿음도 가지게,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이 구제 헌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고넬료 이야기죠.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한 인물이라고 소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구제를 기쁘시게 받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좋게 보셨어요. 그러나 11조를 좋게 보셨지만 의식적 규례로만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꾸짖었어요.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지키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폐지되었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과 흐름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유튜브를 찍어서 막 방송하면 헌금하기 싫어하고 11조 하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와 구독자를 모여서 자기 이익은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그것도 사기예요. 왜?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교회를 없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헌금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자기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막 깨어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면서 은근히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이상한 짓들을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11조는 최소한의 나의 믿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11조는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명문화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땅의 곡식, 열매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고로 11조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요. 이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주의 종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전부 다 11조를 스스로 서원하고 드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어요. 언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안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또 중요한 말을 뒤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라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번 돈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노동하여 얻은 돈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내게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는 것을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라. 이 말은요,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 11조를 냈어요. 자, 가축을 내고 곡식의 열매를 냈단 말 11조로 드렸어요. 그 끝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가축은 팔려 나갈 것이고 이 곡식은 누군가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가축이고 곡식이니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돌려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라? 5분의 1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 내면 그 곡식과 곡물을, 가축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5분의 1을 더 내라. 그것이 가축이 100원짜리면 뭡니까? 120원을 내고 가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도 상당히 현실적인 분이시다라는 생각하세요. 그죠? 현실적인 분이시다. 가축의 11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마리, 10마리째. 이게 건강한 가축이든 병든 가축이든 간에 10마리째는 무조건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죠. 하나님은 이 정도로 철저하신 분이에요. 약간의 인본주의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정확한 구별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에요. 자, 결론 맺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11조, 내 신앙생활의 부담인가 축복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말할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11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응답과 증거를 따라서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옳은 거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믿으면 분명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떠드는 이상한 이야기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소리 귀 기울여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오늘 제가 11조에 대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억지로 한다거나 인색함으로 한다거나 이런 믿음의 생활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그렇게 방향을 못 잡고, 이런 수준은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예배로 영광 돌린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슴에 품기를 바라시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적으로 잘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자교회와 은택도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나의 회원들은 천천히 2층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